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전해주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고백으로 뉴 노멀을 극복하라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설교 말씀으로 주초에 준비하다가 주중, 주 후반에 신앙 고백으로 뉴 노멀을 극복하라 이렇게 제목이 약간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뉴 노멀을 준비하고 뉴 노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변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립니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뉴 노멀을 극복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장소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 제일 끝쪽에 있는 그 위쪽 지역, 제일 극북이죠. 제일 극단에 있는 그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자기들이 듣는 여러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인정하는구나. 엘리야나 또는 세례 요한 또는 예레미야 또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안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아직도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게 수준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자신과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멀리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을 했다. 그렇다면 나랑 늘 함께했던 너희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같이 이 시대를 열어갈 것이냐?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베드로 기가 막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또 예수님 마음에 기쁨을 주었을까.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시기는, 그 양상은 약간 우리랑 달라요.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고백 있는 이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됐지만 우리는 먼저 교회가 생기고 시작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고백을 하게 하셔요. 이게 약간 다른 양상이에요. 시점이 다르죠.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약간 다른 양상이에요. 그러나 고백의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알겠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특이한 점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지중해라는 제일 끝자락에 있는데요. 동쪽 끝에 있는데 그 끝자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이사라. 로마 황제 가이사라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의 총독 관저 혹은 총독 행정본부는 가이사라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는 천부장이 가서 어느 정도 이제 행정 수도를 관할하는 그러한 지방 자치를 하는 그 정도 행정 수도 정도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이제 가이사라에서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저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에 헐몬선 바로 밑에 그쪽에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가이사라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가이사라 황제를 위해서 지은 곳이다. 라고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만들어버려요. 도시를 하나 만들어버려요. 왜 가이사라 빌립보를 만들었나? 가이사라 황제, 로마 황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안위를 보장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이사라의 왕의 은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보호받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그 땅에서 베드로가 로마 황제가 우리를 먹이고 살린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가 우리의 안위를 보장하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역설이고 굉장한 반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라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영적 세계가 열려버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진정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신앙 고백하는 장소 또한 이 시대에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곳이에요. 출세해야 산다, 성공해야 산다, 땀 흘려야 산다, 노력해야 산다, 명문대를 졸업해야 산다, 금수저라야 산다.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 그런 세상의 경영 그 원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기업을 가야 살 수 있고 공기업을 가야 살 수 있고 공무원이 돼야 살 수 있고 어떤 건물주가 되어야 성공하는 인생 같고 뭐 이런 개념들이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안위와 생명과 또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우리의 생명과 안위, 직업과 수입의 복잡계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이 가이사랴 빌보가와 같은 이런 경제 구조의 복잡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고백해야 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활 현장은 신앙 고백의 현장이에요. 우리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참된 신자는 자신이 믿는 바 믿음의 도리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왜 담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신앙은,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믿음은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때는 되고 저때는 안 되고 이러지 않아요. 이곳에서는 되고 저곳에서 안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고백하고 저럴 때는 고백하고 상황 윤리에 따라 고백하고 이건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참 대단하죠. 우리 베드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 의욕이 막 넘쳐가지고 이게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령 학생들한테 이것 좀 해볼래? 그러면 저요 하면서 그런데 하긴 해. 그러나 실수해. 하긴 해. 그러나 사고를 쳐. 그러니까 의욕이 앞서고 그러나 마음은 착하고 순수해. 그런 이미지로 이제 베드로를 그래서 주여 주님 원하시면 제가 물 위에도 한번 걷고 싶습니다. 뭐 이러고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해가지고 또 부인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찬물을 또 이게 업돼 있는 베드로에게 찬물을 쫙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하면서 굉장히 높여주셨다가 하지만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둔해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의 문이 믿음의 문이 열려야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는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저녁에 늘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보면서 제가 기도할 때 주여 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지식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더 깊은 세계 더 깊은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고백 시점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의지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고 성령께서 임재할 때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럴 때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늘 우리 그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시점에 사실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모든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가이사랴 황제를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길거리에 막 플랜카드 걸려 있고 간판들 다 로마식으로 되어 있고 건물도 로마 양식 되어 있고 이런 곳에서 감히 눈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보는 현실은 다 가이사랴 것인데 이 내면에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정보가 다 눈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때 그 시점에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깨닫게, 이거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신앙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전까지의 자신이 무슨 뭘 배워서 예수님께서 학습의 결과로 지식을 많이 쌓아서 고백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참 특별하셔요. 아까 베드로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교회가 존재하고 그 이후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고백은 동일하지만 양상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된 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요. 그런데 구약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느냐면 율법을 주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판받고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이 율법을 지키 행하면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율법의 완성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백성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 말씀이 존재했는데 그 구약 말씀을 믿고 그 구약 말씀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다가 예수님께서 딱 나오시자, 이 땅에 오시자,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비록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또 우리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늦게 나왔어요. 이미 교회는 존재했어요. 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구약에는 율법, 신약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도들은 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살아갔다면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약속으로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약속은 돼 있어요. 이미 약속돼 있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미 약속된 말씀을 믿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동의하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현실로 나아가게 하신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나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셔서 다시 말씀의 세계로, 다시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고난이 있거나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현실 속에서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승리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이겨도 때로는 져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늠름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낙심하거나 그때그때마다 뒤로 돌아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뜻이 있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도 뜻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작은 일에 혹은 이 세계에 돌아가는 그러한 일에 이 세상이 아주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성 역사 하나님의 이 경륜 앞에서는 섭리 앞에서는 이 세계는 아주 작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경험하는 세계는 자기가 다 전체 경험한 것 같지만 전 인생을 살아보는 노인의 눈에 비치는 어린아이 젊은이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약속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각주를 붙여주셔요.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도 겸손해야 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면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왜? 우리는 이미 다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걸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구원의 확증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이 되었는데 그 사실이 아직 믿음으로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각성시키셔서 여러분 언제 깨달은지 아세요? 언제 깨달은냐면 정말 자신이 무능하다 느낄 때 자신이 한계를 느낄 때 깨닫는 거예요. 언제 봉사하고 언제 희생한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진정한 필요를 자신이 정말 어떤 일에 필요를 느꼈을 때 그 필요가 해결됐을 때 다른 사람도 필요하겠구나 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고백한 이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또 순간 깨닫게 하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셔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또 설명까지 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고백, 인간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만 또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깨달음을 고백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8절 봅시다. 18절 다 같이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나서 베드로가 한 것은 자기의 입술로 혹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고백에 자신의 삶을 의탁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앞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19절에는요. 19절을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 믿음 고백하는 이 공동체, 이 믿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고백이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또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음부의 권세를 지금 막아내는 그 능력, 또는 오늘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놀라운 능력은 사실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기적과 이적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 내가 이 땅에서 행할, 내가 행할 능력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 교회에게 주겠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베드로와 우리와 동일시가 됩니다. 왜? 똑같은 고백을 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똑같은 고백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동일시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우리를,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동일시되고, 이 지상교회, 지금 현재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권세가 어디에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신자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주어진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스트레이트로 쭉 나갑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갈팡질팡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또 그 길을 걷게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 이 말씀과 별개된 사람들이 존재해요. 택함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자의적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바울의 능력을 시몬의 7 아들이 흉내냈다가 귀신한테 혼났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거짓 능력을 행할 수 있잖아요. 거짓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와 신자의 가정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이겨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또 교회는 이런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굳건히 지켜나왔어요.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또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것은 이제 뉴 노멀 시대가 돌아와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산업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 완전 인공지능 시대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새 판이 짜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바뀌냐면요. 가정, 그러면 쉬는 곳이잖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쉬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직장이에요. 가정이 학교라고요.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학교 생활하니까 늘 쉬어야 되는데 충돌이 생겨요.
가정을 학교다, 가정을 직장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도무지 근대적인 사고로는 가정은 쉬는 곳인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은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시대가 달아온 거예요. 물건은 어떻게 삽니까? 고가의 물건은 어떻게 사요? 가서 보고 사람 만나보고 설명 듣고 사잖아요. 작은 물건도 마찬가지고 시장 가서 사야 되잖아요. 상점 가서 사야 되잖아요. 마트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래 요즘 어떻습니까? 만나지를 못해요. 그냥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끝이에요. 그런 시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반도체가 세상을 연결하는 끈이에요. 반도체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항공기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맞죠. 이런 시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어요. 그게 뉴노멀이에요. 뉴노멀. 코로나 팬데믹은 잠깐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지나갈 거예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팬데믹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인류의 지금 생활 패턴이, 문화 패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지금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새로운 표준이 이번 한 번밖에 바뀌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1차, 2차, 3차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1차, 2차, 3차 또 이런 뉴노멀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밀물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고백 위에 터에 세워진 교회, 이 고백 위에 행하고 있는 신자들의 삶, 그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우리들의 소망은 결코 변형되거나 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사이버 화폐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표층은 다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것 같고 문명을 찬양하고 문화를 찬양하고 같고 또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여러 가지 문명 이기들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표층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시대의 변동 앞에서 뉴노멀을 이기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뉴노멀을 극복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뉴노멀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두 번째,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죠.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이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 진리로 나아가는 진리의 안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시대의 변혁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고백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이기며 또 승리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또 우리가 예측하는 그 범위를 초월해서 이 세상이 변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동되는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